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월요일 아침에 C채널에서 김삼환 목사님과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신 장상 박사님의 대담이 나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재방송도 여러 번 할 텐데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장 박사님은 1947년에 북한에서 월남하셨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돈을 주고 안내인을 고용하셨습니다. 요즘 탈북 동포들이 탈북 이야기할 때 말하는 이제 브로커였던 셈입니다. 38선 가까운 데까지 안내를 하다가 안내인은 사라져버리고 인민군에게 체포되어서 그 본부로 끌려갔습니다. 미리 인민군과 맞닥뜨렸을 때 어디 갑니까? 물으면 빨래하러 간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어머니가 이남으로 갑니다. 이제 북한에서 우리 남쪽 얘기할 때 이남으로, 이북 이남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남으로 갑니다 대답을 하셨답니다. 이남에 뭐 하러 갑니까? 딸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냥 사실대로 술술 다 불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탈북해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결국 대학원, 유학까지 다 해서 박사되고 교수되고 이화여대 총장까지 지내셨고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첫 여성 총리 지명이 됐는데 이제 그 청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코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 정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봐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어느 사회든지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 착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은 악하게 범법자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 착하게 살면 다 통하는데, 그러나 때로 선을 행했지만 해를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이 땅에서 성도로서 선을 행하고 그것도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1세기의 수신자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열심히 선을 행할지라도 불의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교회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지만 억울하게 고난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특권이 있다, 그런 뜻인데, 핍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해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대답할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폴로기아라는 말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플라톤의 책 제목 소크라테스의 변명 할 때의 변명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아폴로기아는 변명, 변증,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도가 말씀하는 아폴로기아는 수동적 자기 변호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변명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자신이 지닌, 왜 이 핍박의 시대에도 믿는 사람으로서 소망 가운데 사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소망의 근거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종관계, 그러니까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를 말할 때 여러분, 주인이 요즘 말로 갑이고 또 종업원이 을인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믿는 말하자면 종업원이 사장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은 현대 기독교는 복음을 선언함으로써 그 위치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판이 비방의 수준으로 과열될 때 우리가 주저앉고 또 위축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성경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때일 것이고, 못 얻든지, 때를 못 얻었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아마 복음 전하면 역효과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가르친 이유는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그렇게 믿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그 호칭은 오직 황제께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아닌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그것이 곧 반황제, 반로마
전선에 가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다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증거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때나 즐거울 때나 상황이 나쁠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살려는 자는 선행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착한 마음과 착한 행실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의 교향곡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에게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물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장재윤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일하는 40대 스즈키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주요 업무는 고객의 불평, 불만을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을 하도 거칠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내가 이제 말을 거칠게 하면 안 되겠다, 손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하필 그 큐티를 한 날 불평 많기로 소문난 고객이 사무실로 찾아와 2시간 동안 일도 못하게 하고 화를 내며 쓴소리를 냈답니다. 그런데 스즈키상은 큐티를 하면서 오늘은 온유하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불평을 2시간 동안 가만히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갈 듯 싶다가도 돌아와서 화를 내고 2시간 동안 꼭 참고 아주 정중하게 대해서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본부 책임자에게 전화해서 당신 회사 지점에 기막힌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싶다, 그렇게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즈키상이 그 다음 날로 본부로 발령이 났다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람에 대한 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본사로 가지 않았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이미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 승리자입니다. 그야말로 그 자체가 큰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행을 지속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그 이유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도 의를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징계이며 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1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근거를 적지 않게 제공하는 요즘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에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도 모두가 억울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표현한 것처럼 선행마저도 욕을 먹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욕을 먹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은 악한 세상을 잘못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그거는 선을 행하다가 욕먹는 것은 피할 수가 없고 문제는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양심의 순결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비방하는 사람들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온전하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그렇게 인정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양심은 도덕적인 교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변화된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입니다. 사도는 2장 19절 20절에서 언급한 말씀을 본문 17절에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길지 않은 서신에서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악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소망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믿는 사람들이라 좀 달라, 그렇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무고하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있다, 18절에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갖 수치를,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은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다른 관점, 다른 영역에서 생각하며 말하는 것인데, 영으로 다시 사셨다는 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죽으셨지만 그분의 영원하신 영과 영어롭게 된 몸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생명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이 없는 영으로만 생명을 회복하셨다,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몸을 지니셨지만 그 몸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신지 몰라봤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후에 어떤 몸을 받으셨느냐, 입으셨느냐,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신령한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극악함으로 더 이상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지 않았던 그 처벌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찰스 엘리엇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기초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뛰어난 논문을 발표하고 세기의 천재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21살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지만 그의 천재성을 시기한 교수들의 질투로 5년 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엘리엇을 탐낸 기업에서 총장보다 2배가 넘는 고액의 연봉을 제시했지만 그는 연구가 더 하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몇 달 뒤 원하는 연구를 하게 해준다는 조건 때문에 박봉이었음에도 다른 대학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고, 돈은 못 벌고 학문에만 집중하는 엘리엇을 두고 사람들은 헛똑똑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10년 뒤 뛰어난 실력과 인품으로 학계의 거목이 된 엘리엇은 35 젊은 나이에 자신을 쫓아냈던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무려 40년간 총장으로 최선을 다하던 엘리엇 덕분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동부의 작은 단과대학 하버드를 세계 최고의 종합대학으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명문대학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찰스 엘리엇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단 한 번도 돈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딘가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가리키는 곳,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실까?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선을 행하신 예수님이 가장 부당하고도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었고 그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사는 것,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야. 우리는 바로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최고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성도들은 훗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끝까지 참는 자, 이기는 자에게 나와 함께 앉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신 사실을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래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도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시대의 사람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만 물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노아를 통해 영으로 구원의 복음을 그 시대에 불의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영들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 옥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스월인데 헬라어는 하데스입니다.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장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23절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불신자인 부자가 죽어서 고통받는 처소가 바로 옥 또는 하데스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라 노아 시대의 불순종에서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20절이 19절의 영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절에 의하면 이 영들은 첫째,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존재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존재했습니다. 셋째,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언급된 영들은 1차적으로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영들이 노아 시대에 순종하지 않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가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불순종한 천사들과 그 후예들은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 이미 세상에서 불법을 선동하던 자들, 곧 사탄으로 역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서신에서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런 표현은 불신앙인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타락한 천사들을 묘사하는 말로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만 있었느냐? 사람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일이 없고 타락한 천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죄인들, 노아가 의를 전파한 사람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9절에 가면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데 바로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뿐입니다. 베드로는 홍수의 물을 세례로 비유를 하면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세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먼저 구약의 정결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0인경에서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70인경에서는 의식적인 정결을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식, 곧 물로 씻거나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법을 깨끗하게 한다, 씻는다는 뜻을 가진 밥티스마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세례의 배경은 개종 의식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에게 할례를 주었습니다. 그 위에 그 할례의 상처가 나으면 그를 데리고 흐르는 물 가운데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하고 그를 물에 잠기게 한 후에 그가 물에서 올라오면 그를 완전한 유대교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 요한의 세례도 기독교 세례의 또 하나의 기원이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의식적인 결례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임박한 도래를 대망하는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죄를 자복하는 세례였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례였습니다. 본문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노아의 구원이 물을 통한 것이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수의 물은 방주를 물 위에 뜨게 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했지만 동시에 그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방주도 아니었고 물도 아닙니다. 약속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례는 새 언약의 표징으로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로 상징되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서 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언급하면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말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십자가의 완벽한 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경험을 이제 기록하셨습니다. 저도 노병일 선교사님이 몽골 장로의 신학교를 교장으로 섬기실 때 이제 신학교 졸업 세미나를 한 주간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간 목사님들과 함께 양 잡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김 선교사님 조금 더 자세히 묘사를 하셨는데 이분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셨고 현지의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양을 잡는 과정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양의 목을 베고 나면 파놓은 구덩이에 피를 빼냅니다. 이때 양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며 누워 있을 뿐입니다. 피를 뺀 후 레위기의 내용이 고스란히 재현되었습니다. 먼저 가죽을 벗겨 바닥에 깐 뒤 각을 뜹니다. 각을 뜨려면 근육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근육 구조를 따라서 잘라내야 하기 때문이죠. 각을 뜬 다음 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몸속의 내장과 콩팥, 기름을 꺼냅니다. 이렇게 단 몇 분 만에 큰 양 한 마리가 완벽하게 해체됩니다. 양을 잡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것과 함께 그의 삶 전체가 없어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뼛속부터 철저하게 죄인이 되셔서 차례대로 죄인 장아찌 같은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율법의 의무를 완벽히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도 완벽하게 치러졌습니다. 또한 주님의 죽으심에 완벽하게 연합한 자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늘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지만 주님이 우리 생명의 진정한 주인이요 주체가 되시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분이 원하시는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의 대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멸망의 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세상은 다시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노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방주 대신 교회를 세상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옛날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 모두 물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심판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불심판을 우리가 다 살펴본 바가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장차 심판자로 우리는 영광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심판주로 영접도 아니죠. 부지 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베드로가 살던 시대와는 다른 모습의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핍박하고 교리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 세상에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지금 바람직하게 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대신에 교회를 말하자면 억압시키고 대신 이슬람이 들어와서 차라리 이슬람이 판을 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이슬람 출신 이슬람권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진짜 맞다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슬람이 얼마나 못됐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못된다고 해가지고 교회 대신에 교회를 말하자면 박멸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다 같이 망하자, 다 같이 죽자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역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또 목사의 입을 막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순수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때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1세기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때 그 서신의 수신자인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서신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핍박이 강해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음으로 가는 길을 피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은 못한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다는 그 장상 박사님의 그 어머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쩔 수 없이 둘러대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너무나 경제력이 커졌고 사는 것이 편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돈 많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믿는 사람 가운데 정부의 요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직에 있는 기독교인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킬 때 예수님 닮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올 때 목숨이 걸려있는 그 위기의 때에도
미리 다 짰지만은, 그렇게 하라고 일러두고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총칼 앞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 남한에 이미 딸이 내려가서 신학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고, 모든 걸 진실로 얘기했지만, 밥을 이제 인민군들에게 밥을 해주는 그 아주머니가 와서 험한 일 한 다음에, 피 본 다음에 밥 먹으면 밥맛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을 말하자면 죽이지 못하도록, 이 모녀를 죽이고 나서 밥 먹으면 무슨 밥맛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자면 이 아주머니가 기지를 발휘해서 결국은 이 모녀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이제 피난을 올 수가 있었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총장도 하시고, 국무총리 지명자도 하시고, 지금도 이제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 여러분,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아무리 십자가 앞에 가도, 죽을 고비를 넘겨도 내가 그 옛날에 예수님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죽고 그 고통당할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 그 아픔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나 같은 사람 나오지 말라고. 그 말씀이, 그 배경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자고, 영광의 면류관 받을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므로 이 땅에 살아가되 아무리 고난이 와고 핍박이 와도 성도다운 정체성을 잃지 말자고, 상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대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현실 사회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를 물을 수 있는 영적인 경각심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로 상징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로 믿고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의를 위한 고난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기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의 그날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